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와 관공서 그리고 교회 이런 곳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모든 프리웨이가 한산해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바깥에 어쩌다가 나갔다 들어오면 그러면 온몸을 다 샤워를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좀 이 시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혼자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 하루 세 끼를 같이 먹는 이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이게 계속되면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응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세가 있으면 그러면 병원에 전화를 해도 병원에서도 거부를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감기 증상인 것 같은데도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다가 그러다가 집에서 잘못 그것을 다루어서 그냥 집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반가운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병원에서나 또 우리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조금 담대하게 바깥을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보다 제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교회도 오픈을 하고 또 여러 비즈니스들도 많이 오픈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트래픽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아니면 주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백신도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한참 한 3년, 4년은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절망할 겁니다. 정말 어려움 또 외로움 또 이 모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헤어나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자가격리를 3년 6개월 동안 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이곳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기근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먼저 보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숨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예언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해놓고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릿 시냇가에서는 조금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릿 시냇가에서는 엘리야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떡과 고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입니다. 이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릿 시냇가의 시내가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하시냐면 시돈 땅으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그나마 그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보내는 이 땅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더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의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땅으로 보낸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아합 왕을 책망하고 그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을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기도 하고 시돈 땅으로 가서, 그것도 이방 땅으로 가서 고생하며 그 기근이 그 땅에까지 미치는 곳에 가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엘리야가 보낼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엘리야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토록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는 아합의 눈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전전긍긍하며 자아 격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했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시돈 땅은 기근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한 땅이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고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의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그 가정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을 찾는 그런 그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때에는 창녀 라합을 찾지 않으십니까? 엘리사 때에도 수넴 여인을 찾지 않습니까? 또 모압 땅에 룻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를 보면 병든 자를 찾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찾습니다. 세리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습니다. 주님께서 찾았던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들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왜 사르밧 과부였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답할 길이 없습니다. 왜 사르밧 과부를 찾으셔야만 했을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제가
되질문을 해서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반문으로 질문을 하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그 사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즐겨 부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조차도 내가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왜 부르셨느냐라는 것으로 질문을 한다면 그가 무슨 잘한 것이 있거나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을 했거나 업적을 쌓았거나 그런 것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었고 과부였고 게다가 엘리야가 며칠 후에 갔다면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기근이 심해서 주변 환경 때문에 도무지 살 길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 그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답니다. 그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그 가루 조금과 그리고 기름 조금, 병에 조금 남아있는 것, 이것밖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 후에 되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마지막 만찬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것은 그냥 이러다가 죽고 말겠지라는 그 외에 어떤 기대, 아무런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사르밧 과부에게 13절을 보십시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것은 2인분의 식사를 3인분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도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걸 가지고 마지막 한 끼 먹을 걸 가지고 셋으로 나누랍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러한 아주 못된 그 언행을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는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의 제한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제한의 것으로 우리에게
구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옆에서 직접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눈에 보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소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빵 두 조각과 빵 5조각과 물고기 2개, 오병이어밖에 없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요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주는 자가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자기에게 먼저 가져와서 떡 하나를 가져와서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먹도록 하라,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결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한 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냥 마지막 만찬인 줄 알았던 그 만찬이 오히려 더 큰 만찬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기근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던 이유는 사르밧 과부의 육신의 생명을 단순히 조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이 아들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17절을 보면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것으로 인해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 그 아이의 죽게 된 것의 원인을 엘리야에게로 돌리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18절에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전형적인 인간,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엄청난 기적은 잊어버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불평을 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이 재앙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들어주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반응을 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나는 듯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2차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적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배가 뒤집히려고 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를 않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호통치듯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근이 끝나기 전까지는 통에 가루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 매일매일 경험한 겁니다. 다음날 일어나도 또 먹을 것이 있고, 또 그 기름이 있고, 만들어 먹을 음식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낚는 거위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순간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이렇게 감사하냐라는 고백을 하다가도 아들이 죽으니까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가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온 이유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습니까? 엘리야를 원망하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 사르밧 과부, 또 결국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진정한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끼어안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들의 생명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침 가운데 이런 고백이 이 사르밧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진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도 여러분이 고백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아멘의 말씀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이 사르밧 과부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중생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엘리야의 목숨 하나를 살리고자 사르밧 땅 과부에게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셔서 그 영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도 가지 않았답니다.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가 수년 동안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처럼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6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사르밧 과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멈추지 않아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아주 그냥 귀한 사역자로 준비시켰던 이 한 사람을 3년여 되는 그러한 시간을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신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의 전부, 그 이후에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기억하십니까?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방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니느웨로 내가 가야 할지 요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는 도망가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놓으셔서 니느웨로 그를 다시 설득시키셔서 보내십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상식 밖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방 땅의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나서와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열왕기상 17장의 이 말씀이 너무 흡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뚱딴지 소리를 하냐, 어떻게 그 요나서랑 열왕기상 17장을 비교해서 같은 말로 같은 배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엘리야가 살던 이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엘리야가 절대로 이방 나라 다른 어떤 나라를 가도 되지만 절대로 이 나라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상식적으로 이 나라는 가서는 안 됐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시돈 땅입니다. 왜 시돈 땅이냐면 시돈 땅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아합 왕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 시돈 왕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아합의 아내가 돼가지고 지금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 아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 뒤로 가셔서 16장입니다. 16장 한 장 앞으로 16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지금 이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대역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왕이 시돈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로 완전히 이 나라가 휩싸여서 그 나라의 모든 그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이후에 바로 그를, 물론 바로는 아니지만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그를 보냈던 곳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왜 시돈 땅으로 보냈을까? 아멘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시돈 땅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사렙다 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돈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알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엘리야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그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에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개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시돈 땅을 아직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곳에 주님이 가십니다. 주님이 가셔서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백성을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상식 때문에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강도 깊게 훈련하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시돈 땅의 과부 한 사람에게 온갖 시간과 정성과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역에 우리를 오랜 시간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력과 힘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몇 년, 몇십 년을 걸려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왜 세상과 똑같이 반응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관점에서 왜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기회들을 이거는 내가 볼 때 소중하지 않다고 마구잡이로 사버리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반 쫓겨나다시피 하셔서 새로운 사역지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역지에 가셨지만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제게 보여줄 만한 사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 전에 사역했던 그곳을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답니다. 뭘 가지고 죄송하냐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분이냐고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취업해드리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는 기대치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편견이나 기대치 때문에 그런 죄송한 마음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기대치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찾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게 1년이건 10년이건 우리의 평생이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라는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40년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이 언제 얼만큼 그 사역이 진행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 내시는 일에 우리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가볍게 여겼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바꿔서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양 다 일어나서 찬양하신 후에 안효성 목사님 축도로 첫날 집회 마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리라. 괴로나 즐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차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하게 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만들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역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승리 장로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